1분 1초라도 여러분이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영상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어떤 시간인지를 여러분 알고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게 서밋입니다. 내가 학원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쉬거나 식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왜 공부하지? 내가 왜 학원을 가지?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공부가 의미가 있어요. 시험을 봐도 못 봤네. 점수 안 나왔네. 이게 아니라 그 틀린 문제,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점수가 의미가 있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만들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어디 잡혀 있었냐? 나 나이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후손을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늘 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237 나라를 살릴 서밋으로 부르신 거구나. 아들 하나를 줄까 안 줄까, 이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약을 올리기 위해서 날 여기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느 정도로 축복받길 원하시냐? 237 나라를 살릴 만큼, 237 나라에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달란트에 응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몸에 힘 들어갑니다. 근데 몸에 힘 잔뜩 주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긴장돼서 더 안 돼요.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 힘을 빼도 됩니다. 언제 힘을 빼고 여유가 있어지냐?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37 나라 살릴 이 서밋의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청소년부에, 이 여정 속의 학원에, 학교에, 온라인 수업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구나. 그 여정 속에. 이렇게 되면 시험이 잘 점수가 나왔다? 별로 거기에 흥분 안 해요. 조금 점수 내려갔다 거기에 별로 실망 안 한다니까.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된다고 막 또 흥분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언약의 흐름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축복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드로 장로. 이드로 장로가 왜 쓰임 받았죠? 모세라는 인물을 살인자 아니냐. 그런데 이 모세를 후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가게 만드셨어요. 뭐 했습니까? 이분들이 뛰어났어요? 굉장히 그 스마트한 인물들만 하나님 다 골라가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 들은 그 언약이 이 언약이라.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 거야. 그거 듣고 자란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쭉 인도받게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잘 많이 듣는 다윗,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겁니다. 뭘 기도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를.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냐? 그 마음만 다 가졌다니까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이 여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만 먹었는데. 그래서 건물 한번 잘 지어서 한번 멋있게 내 이름 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중요한 성전에 대한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돼. 이게 뭘 얘기하면 이게 237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게 치유잖아요. 그리고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이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받지만 이제 여러분이 한 5년, 10년 금방 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그렇게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중1이 아니고 고3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로 나가고 성인 되기 1년 전이에요. 네. 어른 되기 1년 전. 중1은 뭐요? 어른 되기 지금 이제 5년 남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가서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가 이 후배들이 좀 와서,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뭐 지금 마스크를 써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래 말 안 했잖아. 교회 와도 말 없이 왔다가 예배 드리고 빨리 간단 말이죠. 왜?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가기 전에 좀 잠깐 한숨 돌려야 되고, 그러면 한숨 돌리고 가던 학원을 다시 갔다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여러분이 오면요 쉴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 뭐 좀 놀이라도 한판 하고, 노래방 노래도 좀 부르면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런 게 좀 한 층이라도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서, 야, 교회에 좀 더 있다가 밥 먹고 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미안한 거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마음에 품으세요. 이게 RUTC입니다. 이 꿈을 꿔야 돼. RUTC 응답의 현장이 이번 2021년도의 주제 방향이에요. 제 1, 2, 3 RUTC. 1도 벅찬데 뭘 또 2, 3까지 있어요. 1, 2, 3, 4, 5도 있어. 그건 지금 다 얘기 못하고 나중에 얘기할게. 여러분 이걸 마음에 품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응답 하나님이 밖에 받아가게 만들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되는 거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자녀와 현장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에베소서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전도운동에 엄청난 응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응답을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전도운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실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 무슨 말이죠? 구정 빼고 나도 토요일 주일은 쉬자. 주 5일로 함께 할 게 아니라 24 항상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만남, 여러분이 가야 할 대학, 그 모든 곳에 24 함께 하겠다는 거죠. 전도 따로, 공부 따로, 달란트 따로가 아니에요. 알겠죠? 항상 함께라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가기만 하면 뭐가 확인되죠? 진짜 함께 하셨네. 나 그동안 함께 하시는 거 완전 못 누리고 살았네. 와, 이거 진짜 억울했다. 지난 거 후회해봐야 뭐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24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려면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빛이 임해야만 하는가?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둠에 갇힌 상태가 돼요. 캄캄함에 탁 갇혀버려요. 이것이 결국 빛이 오늘도 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복음 듣지 못한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 복음 듣지 못했다면 똑같이 절에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뭐가 빛인지를 모르니까,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를 들어보질 못했으니. 이게 모든 인간의 똑같은 상태다. 모든 인간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얘기하는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 끄면 깜깜해지네, 그 어둠을 얘기하는 게 영적인 어둠. 다시 얘기하면 이 어둠은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어두워요? 혼돈, 공허, 이게 어둠에 갇힌 상태. 자, 그래서 빛이 임해야 될 진짜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드디어 드러나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건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건 단순한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라는 언약의 징표였어요. 내가 함께 할게. 다른 건 다 먹어. 이건 먹는 열매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왜? 이 사탄이 그 옛날부터, 그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도록 지금이나 그 옛날부터 똑같이 조종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빛이 임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태양이 아니에요. 전등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 비춰야 돼. 그래야 이 영적 어둠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이 시간 임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까? 기초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기초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짓게 만드는 진짜 죄,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 거예요. 왜 이분을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분을 마음에 모셨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사탄이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겨요?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꼭 사흘이어야 되냐? 하루 만에 살아나봐요. 피곤해서 주무셨다가 일어났네. 이틀 만에 일어나봐요. 좀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사역하시느라고. 과학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사탄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때 필요한 길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24 기도한다. 24 연결.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계속 쏟아지죠,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내 영혼에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이 비춰질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가려져 있던 것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마침내 드러났도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난 그동안 교회에서 다 오면 그래도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착한 척, 고민 없는 척, 응? 근데 집에 가고 학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아마 그 포장하는 기술은 여러분이 대학교 가고 청년 되면 더 발달될 겁니다. 괜찮은 척, 힘들지 않은 척. 하지만 영적 상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피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별 수련회 지난주 오늘 또 이제 2주차 하는데요. 선생님들하고 포럼할 때 내가
선생님이 뭔가 포럼한 걸 듣고 자 그러면 너희들도 포럼해볼까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선생님처럼 말씀 못 붙잡았는데 나는 선생님처럼 포럼할 게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돼요?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서밋타임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 붙잡았다고 하신 거는 선생님이 하신 거고 저는 지금 서밋타임이 1분도 안 되고 있는데 이 1분을 되기 위해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꺼내놓고 하셔야 돼요. 자, 드러낼 때 치유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응? 그러면 진단 받았으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수술대 올라갈 때 부끄러워서 벗을 수가 없어서 옷을 다 입고 와서 알아서 해주세요. 안 돼. 다 드러내야 돼. 그렇죠. 거기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냐 죽느냐인데 지금 빨리 째서 그 암 끄집어내야 네가 사는데 부끄러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일부러 여러분 민낯을 드러나게 만들어서 창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뭐 하라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게 여기에 발을 딛게 만들기 위한 과정.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새청수 메시지를 들었던 걸 또 듣는 것 같지만 빛이 비춰지면 드러난다. 그러면 창피하게 드러나게만 합니까? 빛은? 아니요.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공급됩니다. 이 밖에 있는 나무들 지금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없지만 자 빛이 계속 비춰져요. 봄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명이. 또 어떤 나무들은 계속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자, 여러분에게 빛이 계속 임하면요, 우리의 말, 표정, 행동,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내 입술에, 내 눈과 내 귀,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러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비춰지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몸 하나 좀 편하게 해볼까 늘 이 생각만 했는데, 또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내가 좀 인기 있는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 늘 그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빛이 임하는 순간부터는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친구들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친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면요, 14절에 나는 좀 더 쉬고 더 자고 싶은데 내 영혼에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더 치유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으세요. 저는 아직 서밋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복음의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수술한 그 창피한 시간도 있었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 이제 상처가 어떻게 돼요? 아물어야 되잖아. 그죠?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면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하죠? 아, 병원이 너무 좋아. 학원도 안 가고 계속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빨리 방 빼라 그런다고. 퇴원해 그런다고. 다른 환자 받아야 돼. 넌 빨리 나가. 일어나. 나가. 퇴원해야 된다니까. 복음의 말씀이 비춰지면 오는 응답입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자녀가 먼저 회복할 영적인 은혜. 자,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때마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디에 우리가 자세하게 주의해야 되냐? 지금 공부가 될 수 있는 영적 상태냐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지금 만들어졌냐? 여기에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학원과 학교에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못 내어? 왜 졸아? 네가 지금 고3인데 미쳤구나 이러면서 점수에 자세히 주의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지. 자존심도 일부러 상하게 만들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늘 자세히 주의하면서 뭐 해야 되냐?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또 4시간 자란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요. 충분히 주무세요. 충분히 자라고. 몇 시간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1시간을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진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이 영어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make the most of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활용을 잘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시간을 영적 비밀을 누리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밀 누릴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이 학원, 학교, 숙제 하다 보면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시간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세월을 아낀다는 빈 시간을 찾아야 돼. 빈 곳과 함께 빈 시간. 여기서 얘기하는 짜투리 시간. 화장실을 가는 그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멍 때리고 숫자만 보고 있지 말고. 이게 가장 빠른 성공의 길입니다. 시간을 막 아껴, 막 초 단위로 분 단위로 그렇게 쫓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활용을 잘해야지. 그러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겁니까? 쉬는 시간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여러분인데 이걸 계획을 세워야 돼.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계획.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 공부 대충 해. 내가 다 되게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공부를 대충 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주의 뜻이 뭡니까? 그렇다고 공부에만 막 집착해서 달려가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획을, 서밋 타임을 지속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많은 시간은 투자 못하지만 5분은 내가, 하루에 5분은 서밋 타임에 투자한다.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본 투자라니까요. 이거는요, 정말로 남는 투자인 정도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오는 투자예요. 하루에 5분.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만나는 뜰을 매일매일 가져보세요. 온라인상에서의 기도의 뜰을 만들라고. 줌으로. 그럼 지금 반별 수련회, 자체 수련회도 여러분 반별로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5분만 만나. 더도 안 돼. 5분 10초도 하지 마요. 5분만 만나요. 4분 59초까지 허용하겠어요. 더 이상도 안 돼. 5분을 만나서 뭐 하냐? 찬양을, 선생님이 찬양 연주곡을 하나 틀고 찬양 들으면서 말씀 잡기. 말씀 어떻게 잡으면 돼요? 제가 자체 수련회 때 미션 주면서 얘기했는데 이 사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붙잡는다는. 강단에서 또는 기도수첩에서 아니면 핵심 메시지 단어 하나를 잡아요. 찬양 묵상하면서. 쉽잖아. 그리고 이걸 한 줄로 기도 제목을 만드세요. 2줄도 안 돼. 한 줄로 딱 깔끔하게. 그리고 친구 1명 이름 적으세요. 5분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5분에. 그리고 5분 동안 집중 딱 하고 그리고 안녕. 그리고 내일 또 다른 거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하잖아요. 틀린 거, 실패할 것 거기에 집착하면요. 다 분열되고 분산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다 깨져버려요. 게임을 멈춰라. 친구들하고 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이제 코로나 다 풀리면 노래방도 가고 같이 놀아보세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도하지 말라고 복음 말하고 있다니까. 나는 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말 시킨다니까. 좀 얘기 좀 해봐. 교회 얘기 좀. 어떡할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 3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한 해 무엇을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실천해야겠다. 나름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한 달 지났어요. 실천한 게 잘 됩니까? 실천보다 결단이 돼야 돼요. 실천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이걸 실천하기까지 결단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 저는 올 한 해 살 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계획은 다 세워. 실천할 거래. 그런데 사실 뭐가 결단이 안 됐어요?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결단이 안 됐어. 그럼 다이어트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지. 자,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몸은 바쁠 겁니다. 분주하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서밋 타임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건 뭐냐? 영적 상태가 제대로 관리돼야 된다. 학업 스케줄, 학원 스케줄,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영적 상태의 관리는 절대 학원에 담임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돕도록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돕도록 함께 하지만 이 결단을 하라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갖겠다라는 결단하시고 그 시간을 지속하면요, 이제 빛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뇌, 영혼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도 이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서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참된 역할을 회복하게 되죠. 어떤 역할이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파수꾼,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지키요. 의사로서 이제 말씀으로 치유해, 답을 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서밋이 못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빛이 임하면 여러 현장이 있지만 세 곳의 현장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요. 어떤 현장에?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현장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 되게 만드세요. 다윗을 통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유명해졌다니, 아들 덕에.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면 언약 교회가 유명해진다니. 렘넌트 한 명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남편, 아내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의 남편, 아내가 될 사람들이고 그 모형을 미리 배우라고 인턴십을 지금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음 안에서의 엄마, 아빠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걸 지금 보고 배우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들 그 현장이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이 사실 영향을 많이 받죠. 그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 영적 수준이 사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은 잘 안 믿는 분들, 믿음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영적 수준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냐는 얘기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한계 속에서 갇혀 있지 말고 그걸 넘어서라고.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영향 받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요셉이 계속 우울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서 버렸어.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 빛이 임하냐? 저와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직업,
거기에 빛이 임하는 일과 전도 운동이 연결돼요. 공부, 일, 전도, 말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어떻게 하면 업이, 내 공부가, 우리 선생님들의 일이 전도운동과 연결이 됩니까? 자, 5절에 보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길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욕하는 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대하세요.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께 내가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께 하듯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게 뭡니까?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무조건 순종해 주세요. 말대꾸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6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한테 선생님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고. 선생님이 시킬 때는 하고 안 시키면 안 해. 그러면 미안하지만 인정 못 받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릴 서밋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 렘넌트 때에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뭐 하면 되냐? 지금은 그릇 준비할 때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그 그릇만큼 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237 서밋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조카 롯을 떠나보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안 주시면 조카 롯이라도 어떻게든 아들 양자 삼아볼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떠나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십니다. 야,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아브라함아, 종과 횡으로 다녀봐. 다 네 땅이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해요. 창세기 21장 1절 19절 237 나라 살릴 서밋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언약을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포럼하고 나눠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마 점점 줄어들어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게 될 거예요. 왜? 참 포럼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창세기 21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뭐하게 만드신 거예요? 확실하게 언약을 각인되게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라도 기도 수첩 검사합니까?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십니까? 학원 숙제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십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판별 수련할 때 기도 수첩이 되니 안 되니 그 얘기 백날 하지 마세요. 되게 해주세요. 거짓말이잖아요. 안 할 건데 뭐 기도 수첩 되게 해주세요야. 안 할 거잖아. 서밋타임 뭐 하기 싫잖아 솔직히. 왜 거짓말합니까?
안 할 건데. 이유를 찾으시는. 왜 기도 수첩해야 되는데. 왜 서밋 타임을 5분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그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 가지는 랩런트가 책상 앞에 앉아서 단 10분을 집중 못한다. 그거는 영적 상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근본 문제. 빛이 임하지 못한 어둠의 상태. 그럼 이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공부는 안 되는 게 정상.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포럼을 해보시고 창세기 26장 10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야, 너 랩런트잖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가정 꾸려. 너도 아이 낳고 잘 살아야지. 이 응답 아니에요. 이 수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판 그 셈을 이삭이 팠을 때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얻게 만들었어요. 경제 응답을 한 달에 얼마씩 주세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평생 돈이 여러분 통장에 입금되게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이 셈의 근원. 하나님이 르호봇의 경제를 얻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넓게. 사람들이 셈 파니까요. 이거 내 거야 다투고. 또 양보했어. 또 파는데 또 다투고. 하나님이 르호봇의 응답을 줘버렸어. 더 이상은 건드리지 못하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빛의 자녀로서 빛이 임하는 그 시간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밋타임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자체 수련회 때 포럼 하셔서 반별로 이 서밋타임의 뜰을 찾는, 기도의 뜰을 확보하는 이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들 빛이 임하는 자리가, 빛이 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쓰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